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은혜의 초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행한다고 내 인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또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적인 구원과 인생의 주권은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힘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건축의 여정 중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 때, 또 마음에 안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히 할 수도 있는 우리 연약한 그런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그때에 오히려 근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스스로 성도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요 심야와 기도회를 그렇게 만들어 모이기도 하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부르짖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믿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근신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오히려 은혜를 입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교회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 중에 교회도 은혜를 받겠지만 내 심령부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점심시간에도 내일도 금요일도 학교 앞 전도가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 잘 진행됐다고 그 긴장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또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 몰라서 또한 깨어서 기도합니다.
또 복음 선물과 또 사형리 쪽지와 그리고 교회 수련회 홍보지를 받을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 만남에 주님을 경험함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돕는 동역자들 분연히 붙여주시고 같이 또 깨어서 전도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악인의 범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한다 하여서 승승장구해 보이고 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의 붙들린 백성들의 기도가 있다면 주의 은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하고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을 때가 있노라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또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내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죠. 믿는 사람 별로 없구나.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많지 않구나. 그럴 때 영적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어제 그 엘리야의 우리 말씀의 설교처럼 주를 만날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자, 참으로 믿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어야 할 분. 사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할 때 오히려 복을 얻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가죠. 사실은 전 그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한 크리스천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의지했으니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건 필요하죠.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아무도 막 관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러라는 게 아니죠. 교제해야죠. 사랑해야죠. 대화해야죠. 어려울 경우 같이 힘써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믿듯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하나님 영접하듯이 저를 영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주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짜 참으로 나의 인생의 신앙을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대에 웬만한 우리 전도 한번 해보면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나갔다는 사람이 거의 10명에 7명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요한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은혜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시편 6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만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 그 만이 참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젊은 소년일 때에 막 그 양치고 얼굴이 붉고 어릴 그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아니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그 당시 하프 키면서 막 그 풀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순수 신앙 청년이었더라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번뇌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오랜 기간 정말 그 왕의 나이가 되기 찰 때까지 꽤 오랜 정말 기간 속에서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헤매는 광야 학교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한두 명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서 뭐 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왕이 나라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내리겠다 할 정도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왕의 자리까지 간 그 수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내 인생의 구원이 주님께서 나옵니다. 고백하는 그 진심의 신앙이 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받아보니 우리의 지금 이 광야학교의 훈련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겠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제가 저희 처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예전에 막 이 건물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갈 때 내 마음에 뿌듯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쁘다, 아우 좋다, 이 건물이 이제 한 달 뒤면 두 달 뒤면 지어질 텐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광야학교를 겪고 나니까 막 이 건축 관계자들 느끼셨어요. 여기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건물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꼴 보기도 싫더라고.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만 오면은 막 내가 막 병이 날 것 같고, 근데 오늘 치러야 될 전쟁을 생각하니까는 막 아침부터 그냥 막 영적으로 긴장이 되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러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이러면서 건물 보면은 막 근심이 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감사를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훈련 속에서 그 감격의 고백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 읽으면서 마무리했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 자랑하고 싶은 옛 자아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니 우리는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느껴요. 나는 죽고 저를 살리시는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한 걸음 초대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저를 경험하게 되는 것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은 뇌물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세상에, 그래서 믿을 사람 정말 하나 없지요? 제사장이 물질을 받고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 게셈 일당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비아가 스마야 제사장인데요, 돈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끔 한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 산발랏이 보낸 자객이 밤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할 것이라는 경고, 이 거짓 예언은 또 느헤미야를 얼마나 두렵게 했을까, 참 위축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믿었던 제사장이 예언을 하면서 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에 막 붙잡혀서 예언하는 듯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뭐 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언이 돈 받고 거짓으로 하는 예언이었다. 참 그걸 알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 마음 아니었을까요? 주님, 정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네요. 믿었던 정말 신앙의 리더라는 제사장마저도 저렇게 행동을 하니 내가 정말 주님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뇌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일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2년 반 전이었는데 이요한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 같이는 좀 안 보였대요. 여기 안에 계신 분의 말씀이기도 한데 좀 뽀송뽀송해 보였대요. 요즘은 사실은 많이 개척교회 목사님 같이 보이시대요. 그러니까 사실 외모로서 우리가 승부를 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지 저의 뭐 깨끗함이니 깔끔함이니 단정함이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에 겉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많고 사실은 그 숨은 죄를 모를 때도 많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 헌금을 많이 낸다고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 진실 어린 그 심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믿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청소년들에게도 전할 말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소원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봤고 그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원은 있는데 소원을 포기한 상태로 사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소원은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저 집 저 아들이 이루어야겠죠. 그 소원은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이루어낼 소원이겠죠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소원은 사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이루어가요. 저는 그 복음을 청소년들이 믿고서 마음 터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어제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서 이제 저희 어제 왜 형님 가정이 왔잖아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저기 영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다. 저기 어느 유치원 다니면 그렇게 영어 하느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한국말을 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될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 이제 형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도 그 고백을 어제 저녁에 하더군요.
자기도 뭐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성공해 보이는 어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지금 이 열등감이 참 많고 영적 전쟁 치를 게 너무 많았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교수로 있는 한국인이지만 그리고 뭐 나름 한국에서 뭐 서울대 나오고 귀한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가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막 은연중에 하는 이런 대화에 끼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 다 마치고 뭐 논문 이런 거 다 각자 알아서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저녁에 식당에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교수라고 또 미국 교수들이 막 정치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못 알아듣겠고 아무리 내가 미국에 지금 교수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뭐 그냥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버리고 싶지 막 의견 말하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뭐 그런 단어 말하기도 어렵고 뭐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지역 얘기로 들어간대요. 나는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뭐 장성에서 왔어요. 이름은 우리는 알아듣지만 사실 뭐 외국인이 와 있으면 장석이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는 막 미국인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나는 뭐 저기서 왔다. 그럼 그게 뭐 동본지 서본지도 모르겠는데 막 대화하기도 그렇고 거기서 한국 교수가 한인 교수가 그 동부입니까 서부입니까 이래 물어봤다가 판을 깰까봐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음에 막 고민과 갈등과 열등감도 막 있을 때에 사실 어제 그 말씀이 나의 참 마음의 기가를 해결해 주는 말씀 같았다면서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탁월한 자도 연약한 자도 사실은 우리 앞에 많은 더 탁월한 사람 앞에 서면 연약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요. 믿고서 주님 찾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라도 그럴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탁월하고 강한 권세의 줄입니다. 우리는 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잡는 믿음과 기도라는 줄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외로웠을까, 두려웠을까. 이 악한 자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도록 기도하죠. 그 기도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기도,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에 완전한 단수 취급이 있어. 그로부터만 나오는도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있도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기 등장하지도 않았던 또 노야다라는 그 여선지자도 돈을 받고서 또 거짓 선지자 행세를 했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또 그 남은 선지자들도 있으니 얼마나 적들이 많았을까. 그러니 어쩌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역을 막 한 기적의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아니지만 이 느헤미야의 믿음은 어제 열왕기상 19장에 주저앉았던 엘리야의 그 연약한 믿음보다 훨씬 좀 견고한 것 같아요. 참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견뎠던 사람이구나, 불굴의 기도로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이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느헤미야 닮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제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더군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과 상황을 의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이 오고 두려움에 그렇게 넘어지게 될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 제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병과 상황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이 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셔야 믿음의 역사를 그 기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에게 이걸 선물해 주세요. 2년 반 만에 3년치 안 됐을 때 건물 지은 교회로 우리 마음에 무슨 인생의 자부심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정말 불굴의 믿음 가지고서 세상의 악한 공격들을 격파해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제 저희 형님 가정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하더군요. 이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기도가 견고한 교회라는 것을 느낀다고,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라는 것을 느낀다고. 정말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자기도 본인도 한인교회에 나가고 계시지만 이런 기도만 터졌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말 사실은 이 푸른숲 동산교회를 축복하게 된다고.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 오히려 환난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주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강력한 흔적들이 느껴져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그런 현장이었노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좀 놓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뭐 덜 세련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깊이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능력이, 이것은 배가 되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죄악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검을 빼서 그들 찾아가서 확 검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은혜를 받는 자들은 사랑을 입을 것이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악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친히 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에스겔 22장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느헤미야에게서 최근에 이 한 가지를 배웠어요. 주님, 저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즉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이 완전히 막혔을 때 그때 믿음으로 간구하는 즉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막 절망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내일 이것을 하겠노라고 딱 이제 약속하고 그분이 갔어요. 근데 내일 그분이 안 와요. 그 하기로 한 분이 안 와요. 그리고 연락은 받지 않아요. 막 속이 까맣게 탑니다. 이걸 해야 내일 뭘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저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지금 여러 번 경험하면서 너무 긴급한 그 상황의 변화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막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속이 지금 다 웰던이 돼서 까맣게 탔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 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그 상황 중에 내 마음 까맣게 태우는 게 아니라 즉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즉각의 기도, 즉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지금 모세의 그 찰나의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찰나라는 단어가 사실 불교 단어라 그렇게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순간의 기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막 백성들이 동요할 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고백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아직 잘 모르는 그 때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주께 잠깐 즉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답을 주셔요. 그 믿음의 즉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였고,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그 상황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즉시 기도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 분명히 시간 순서로는 13, 14절이 먼저였다니까요. 백성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싸우심을 볼지어다 하고 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10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섬세한 답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면 너는 그리고 지팡이를 그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선명한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할 것들도 꽤나 있고, 또 건축의 현장에서 또 내일 모레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제 아스콘도 부어야 되고 여러 실내외 작업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은 또 새가족들이 이제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도 새가족 신방을 많이 시작하게도 됩니다. 이 모든 상황마다 또 성경학교가 임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코앞인데, 하나님 즉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찾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중심에 좀 서 있는 여러 집사님들을 좀 같이 모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우리가 딱 9주가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그 9주의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그런 어떤 은혜의 접점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걸 좀 이어나가자. 우선은 준공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이 멤버분들 좀 그대로 끌고 나가자.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오히려 좀 청년들을 세워드려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의견인데 그것은 준공 후에 그렇게 조금 더 포함하면서 가십시다. 지금은 또 위기에 막 건축 기도도 선포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년분들에게 맡기기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다. 그런데 몇 가지는 지켜가자 그랬어요. 첫 번째, 은혜의 옛날 찬양은 지켜가자. 나 그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현대곡 잘 안다는 목사인데요. 요즘 곡들을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회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화면도 안 봐. 다 알아. 그냥 막 참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터치는 찬양이 막 나오고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열려있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왕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조기임 집사님께 지금까지 옛날 찬양 몇 곡 하셨냐 그랬더니 80곡 불렀대요.
9주 동안. 그러니까 잘하셨다. 그러면 이제 한 150곡을 모으셔가지고 우리 그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금요 기도회 곡으로 가자. 그래서 청년들이 인도해도 옛날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가 수요일과 주일은 현대곡도 많이 부르니 금요일에는 옛날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우리가 쌓아보자. 그리고 이런 그런 믿음의 기도회 방식들을 지켜가면서 정말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고. 그래서 이 즉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내자고 어제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이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큰 환난 안 오겠어요? 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데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뒤통수 맞았다 그러고 들어 누우실 겁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즉시 기도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중요한 사역들이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내내 이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성경학교도 건축도 또 모든 전도도 또 하나님 모든 우리의 눈물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즉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즉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괴롭히는 그 때에 오히려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일렁거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나님 놀라고 눈물 흘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즉시 기도로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의 답변들을 듣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지는 교회이기에 감사하며 이 교회가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성령에 붙잡힌 교회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찾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환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내적 분열도 다 사랑으로 덮어가며 성령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저희도 분연히 일어섭니다. 건축의 여정 중에서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서 또 여러 중요한 전도의 시간들을 두고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입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입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또한 가정에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오늘 또한 전도를 나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기도의 교회, 승리의 교회, 성령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져서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드러눕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열린 믿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